8월 25일 월요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2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16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산 위에서 재물을 먹은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해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은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 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에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서 때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에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22장 말씀을 통해서 당시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와 그 심판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어떤 죄악으로 가득 찼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읽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끔찍한 부끄러운 이런 모든 죄악을 낱낱이 그냥 상세하게 고발하시면서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에게도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또 우리 자신에게 비추며 시간 도전이 되는 회개하는 돌이키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선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풀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피 흘리는 성읍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에서 이제 피 흘림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물리적인 살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나훔서의 3장에 나왔던 아수르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의해서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해서 흘리는 모든 피,
그런 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던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면서도 우상 숭배와 그리고 함께 이러한 모든 피 흘림을 감행하는 위선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위선적인 그런 죄악을 저질렀던 그들의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낱낱이 드러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죄악에 대하여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데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이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로 알게 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쉬쉬거리고 숨기고 있는 그들의 모든 죄악을 드러내면서 그들은 자신의 행위를 옳다고 하고 그들의 죄의 그런 이중적인 영적인 가면을 쓰고 그런 거룩하다 그리고 자신이 옳다라고 살고 있는 그들의 죄의 심각성을 알게 해라 라고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도전하도록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에서의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는 구체적인 이스라엘의 죄악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6절, 7절 말씀 보시면 바로 사회적 약자들을 억압한 이스라엘의 죄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리더십들, 지도자들, 고관들은 권력을 이용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억울한 피를 흘리게 하고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의 그리고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며 그리고 부모를 없이니 여기는 7절 말씀에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없이니 여겼으며 6절 초반절에 권세대로 고관들이 사회적 지도층들이 피를 흘리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괴롭히고 피를 흘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무시하는, 더 나아가서 부모를 없인 여겼던 이 부모를 없인 여기는 행동이 단순히 어떤 사회적인 그런 효를 무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우리 10계명에 부모에 대한 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본적인 삶의 기초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들의 삶의 기초 그리고 근본이 되는 계명을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되는 삶이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권위를 거부하는 문화가 그들의 예루살렘에 온 이스라엘에 있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들의 우상 숭배,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 성적인 타락, 뇌물과 폭력,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사회의 모든 부패가 오늘 22장 말씀에서 아주 신랄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오직 자신의 탐욕과 욕심과 성공,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이 그러한 타락 속에 부모를 공경하는, 부모를 무시하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가정의 질서가 무너진,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 믿음의 신권과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그 기본적인 사회적 기초가 다 무너져 버렸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이러한 영적인 기초가 무너지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 스스로 우리의 가정, 나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모든 6절의 고관들, 이러한 리더십에 있는 자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니 자녀의 세대들도 그 부모를 공경하겠습니까? 저도 저희 어머니 앞에서 어머니에게 짜증을 내거나 막 이러면 아들이 아빠 그런 행동하면 돼? 막 이렇게 신랄한 자녀의 날카로운,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부모가 그 부모에게 제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는데 그 자녀의 세대가 그 부모를 존중하겠습니까? 기본적인 탐욕과 욕심에 무너져버린 그 가정의 기초로 인해서 후세대, 다음 세대마저도 그 모습을 답습하고 사회와 국가가 다 망가져버리는 끔찍한 일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의 영적인 기초를 다시 세우는 우리 행정교회 그리고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들이 그런 죄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함께 12절 하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반절 마지막 부분 잊어버렸도다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잊어버렸도다.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구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잊은 결과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그리고 자신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기본적인 것조차도 무너져버린. 자, 그들은 또한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자, 성물을 더럽히고 업신여기고 안식일을 더럽혔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구원, 이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인데 그것을 겉으로만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용도로 자신의 욕심을, 자신의 탐욕을, 자신의 명예욕을, 자신의 권력욕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세 번째는 또한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이제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온갖 음란과 탐욕과 음행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버려버린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가정의 영적인 기초가, 그리고 국가적으로 영적인 기초 다 무너지고 음행과 음란과 탐욕으로 문란한, 그리고 사회적인 정의와 공의가 다 사라져버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백성의 결과라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13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심판이 우리를 죽이고자 함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라.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의 목전에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일을 위해서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지 않기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사 그 은혜를 잃고
또 하나님을 잃고 말씀을 잃고 살아가다 심판이 임했을 때 그것을 나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릴 치유와 회복의 방법을 알고 계시고 그 길을 예비하고 계심을 절망 속에서, 고통 속에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찾으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자비를 구하십시오. 그러나 그 전에 그 은혜를 잃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살고 있지는 아니한지, 주여 하나님을 잊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삶을 살지 않도록 주여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또한 그 모든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며 나아가는 온 성도가,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울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